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명절 잘 세셨나요? 친질들도 만나고 기름진 음식도 먹고 그러신 분들도 계시고요. 또 조용히 훌쩍 어디를 떠났다가 오신 분도 계실 거고. 그런데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그게 계속 좋기만 하지 않더라고요. 금방 그 좋은 것은 또 없어지고 그 좋은 것이 있었던 그 자리가 더 휑해 보이고 또 그 속에서 나는 뭔가 조금 아쉬움, 조금 더 괜찮은 나로 그 자리에 있었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 뭔가 그런 부분들이 조금 더 생기는 그런 것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그랬어요. 가족들과의 그 모임 속에서 아니면 친구들과의 모임 속에서 즐겁게 놀기도 하고 맛있는 거 먹기도 하고 그렇지만 뭔가 모르는 그런 내 마음 속에 막 그 뭔가가 용솟음치는 막 이렇게 돌아가는 것이 있어요. 생각들도 있고 후회나 아니면 어떤 아쉬움이나 뭐 이런 것들이 좀 많이 있었어. 그리고 그 함께 했던 그 시간들 그리고 나눴던 그것들이 또 지나고 나면 큰 자리로 남아서 더 외롭게 되어지고 뭔가 더 휑하게 되어지는 허하게 되어지는 그런 것들이 좀 많이 느껴졌습니다. 저는. 왜냐하면 내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바르게 찾아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고 나를 착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나를 찾아야 돼요. 참된 나를 찾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음이라는 것을 주죠. 다른 어떤 것으로도 나를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누구인지 알게 하시려고 말씀을 주셨어요. 처음 시작할 때서부터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이 만드신 나라는 것을 알려주시고 계세요. 그런데 그걸 모르면 그걸 떠나버리면 다른 것에서 자꾸 나를 찾게 되어지면 속게 되어집니다. 가짜 나를, 속은 나를 진짜 나인 줄 알고 거기에서 원망도 상처도 뭔가 열심도 그러면서 나중에 이게 아니었구나 라는 것으로 결말을 짓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진짜 나를 찾는 그 중요한 것을 하나님께서는 말씀이라는 것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 말씀 속에 가장 중요한 핵심이 바로 복음, 예수가 그리스도다. 너에게 향하는 그 모든 거짓을 깨트려 주실 것이다. 네가 이 하나님의 말씀 밖에 있게 되어진 거기에서 너를 빠져나오게 할 것이다. 그리고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그것이 복음이랍니다. 그래서 그 속에서 나를 찾아내야 돼요. 그래서 나를 찾는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바로 기도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중요한 복음의 흐름, 말씀의 흐름 속에서 나를 있게 하셨고 그러면서 그것을 말씀을 성취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 그것을 보며 그 증인으로 하나님은 나를 세우시는 거죠. 말씀을 내가 실현시키는 것이 아니라 내가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을 내가 보게 하시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제 내가 해야 될 것은 뭐냐? 바른 기도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나의 기도를 찾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근데 우리 성도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것, 또 우리 렘넌트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왜냐하면 그 기도라는 것 속에서도 또 속은 나, 거짓된 나, 그렇게 뭔가 나타내 보이는 나, 그것을 또 자꾸 이렇게 찾아가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고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나에서부터 시작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기도를 찾는 가장 중요한 시작이 뭐냐? 모든 일들이 있어요. 우리 학생들에는 학업이 있고 또 가사에 전념하시고 계신 분들은 가정을 돌보는 일, 그죠? 또 직장을 가지고 계신 분은 직장, 사업을 하시는 분은 사업. 각자 나름대로의 일이 있습니다. 오늘 또 내가 처리해야 될 일이 있고요. 그 일을 가지고 기도 24시를 하는 것이죠. 그게 기도의 시작입니다. 나의 기도를 찾는 시작입니다. 기도를 한다는 것이 뭐냐? 그 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선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그 일,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그 일 속에 있는 나,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내가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그 일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 일을 가지고 기도 24시를 하는 것이죠. 그럴 때에 중요한 응답들을 발견하게 되어요. 누가 일이라는 것은 누가 지시한 것도 있고 내가 해야 될 것도 있고 누가 부탁한 것도 있고 그래요. 그런 것을 가지고 기도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죠. 그러면 굉장히 중요한 응답들이 발견되어지는데 이미 우리는 말씀의 흐름 속에 있는 복음의 흐름 속에 있는 나 그러면서 그 말씀을 분명히 붙잡았단 말이에요. 말씀 속에 내가 있다라는 것을 안단 말이에요. 그것을 가지고 내 일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질문하는 거죠. 그러면 중요한 응답이 그 말씀이
기억나게 하시고 그 말씀이 깨달아지게 하시고 그 말씀 따라서 인도받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뭐냐, 무조건 하나님 앞에만 질문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우리의 생각에, 우리의 마음에 두는 것입니다. 내 일을, 그렇죠? 내가 해야 될 일들을, 내 학업을, 내 사업을 누가 부탁한 것을 내 생각 속에 드는 것이에요. 그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기도와 함께 생각 24시 속으로 들어갈 때 반드시 우리는 성공하게 되어져요. 요셉이 하나님의 말씀 언약을 붙잡았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것을 형들하고 나눴어요. 자기 엄마 아빠에게 나눴어요. 그때 형들은 자꾸 네가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그러면서 네 교만하고 이 나쁜 놈 뭐 그러면서 계속 구박을 했는데 야곱은 요셉의 말을 어떻게 했다고요? 마음에 두었더라 그랬습니다. 그렇죠? 그게 어마어마한 응답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나의 기도를 찾는 가장 중요한 시작이 뭐냐? 일을 가지고 그것을 기도 24시, 생각 24시로 들어가는 거예요. 염려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걸 걱정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왜 이런 일을 허락하셨을까? 하나님이 왜 이 일을 하게 하실까? 그것을 기도하면서 말씀을 붙잡는 것이고 그것을 내 생각 속에 두는 거예요. 내 마음 속에 두는 것이에요. 그것을 어떤 면에서는 기다린다라고 표현될 수도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우리는 중요한 기도가 뭐냐면 나를 치유하는 기도. 내가 치유되어질 정도로 좀 깊게 하나님을 그리고 그 일과 그 일을 허락하신 그 하나님을 생각하는 그 시간을 가요. 우리는 자꾸 일을 스트레스라고 생각하거든요. 부담이라고 생각해요. 그것을 내가 성공시키고 그것을 내가 이루어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그게 부담이고 그게 스트레스거든요. 그런데 그걸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이루실 주체라는 것을 가지고 그 하나님 앞에 자꾸 기도하게 되어질 때 그게 스트레스가 아니에요. 내가 치유되어질 정도로 하나님께 조금만 집중하는 시간을 갖는, 핸드폰도 좀 꺼놓고 TV도 꺼놓고 그 시간을 조금만 가져도 많은 부분들이 달라져요. 우리 집에 중요한 그 시간을 갖는 사람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많이 달라져요. 생각도 말도 많이 달라지는 것을 보게 돼요. 그 사람이 누군지는 말은 안 하겠어요. 예? 조금만 핸드폰 꺼놓고 TV 꺼놓고 진짜 하나님의 말씀 속에 집중하면서 나를 치유하는 시간. 끊임없이 내가 걱정하고 염려하고 그렇게 하거든요. 그러면 내가 치유가 되어지자. 하나님이 왜 일을 주셨을까? 하나님이 왜 이런 상황을 허락하셨을까? 그것을 가지고 말씀에 집중하는 거죠. 거기에서 뭐가 찾아져요? 힘이 생기고 거기에서 답이 찾아져요. 그럴 정도로 조금만 집중하게 되어지면 나의 기도가 거기서 이제 찾아집니다. 바로 그러니까 기도 제목이 찾아지는 거죠. 참고로 많은 지금 세상의 흐름을 주도하고 있는 그 단체들은 프리메이슨, 뉴에이지, 저 유대인 그 단체들은 굉장히 이 기도를 과학적으로 합니다. 뇌과학 어떤 그 내면의 과학 그런 과학적인 그런 접근을 가지고 이것을 사람들을 쫙 이제 끌고 간단 말이죠. 그리고 각 종교 단체들은 체험적으로 사람들을 이제 끌고 갑니다. 그 기도를 굉장히 체험적으로 하게 해요. 명상이라든지 기운동이라든지 그 뇌호흡이라고 뭐 뇌를 막 이렇게 흔드는 그런 단체들 있잖아요. 근데 왜 그런 겉으로 보기에는 참 왜 저럴까 우스꽝스러운 그런 모습인데 뭔가가 체험되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을 다 끌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굉장히 어떤 큰 그런 건물, 어떤 형상 이런 것들을 만들어 놓고 그것을 이제 기도를 끌고 갑니다. 뭔가 이렇게 손에 쥐어져서 계속 그것을 돌리면서 어떤 형상을 보면서 계속 그것을 바라보며 집중하도록 그게 이제 기도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사실적으로 형상화시키면서 또 체험적으로 과학적으로 사람들을 끌고 가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만들어가는 것이 이제 문화라는 거죠. 모든 예능 프로그램에 지금 최정상을 달리고 있는 사람들이 뭐 스포츠라든지 방송이라든지 하는 사람들 그 최정상을 달리고 있는 사람들이 하는 말들이 자기의 비밀이 있다는 거예요. 자기만의 시간이 있다는 거예요. 명상하는 시간, 깊게 자기를 찾는 시간을 갖는 거예요. 뭔가 내가 힘을 얻는 그런 시간, 내가 그동안 스트레스 받아왔고 어렵고 힘들었던 그런 시간을 치유하는 그런 시간을 갖는다라는 거죠. 굉장히 그런 문화와 예능과 그것들이 학문이 되어져서 그걸 미디어로 대대적으로 대중매체에서 알려줍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흐름 속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문화와 예능과 학문을 끌고 가니까 그 흐름이 거기에 생기니까 거기에 경제가 따라붙게 되어요. 그러면 정치인들은 그 흐름을 따라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 거기에 권력, 정치
그것들이 함께 따라가. 그러면 세상 전체가, 사회 전체가 그 흐름 속에 끌려갈 수밖에 없는. 그런데 그게 옳다 그르다가 아니라 그 사람들은 모르면서 따라가는 것이 되어지고, 또 어떤 악한 단체들은 알면서 의도적으로 우리가 사람들의 마음을 빼앗을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우리가 제2의 제3의 바벨탑을 쌓을 것이다. 그런 단체들이, 사탄을 우리는 섬길 것이다. 그런 단체들이 아주 미디어를 가지고 사람들을 그쪽으로 끌고 가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에 뭔가 모르게 능력이 나타나니까 사람들은 겉으로 보기에 나타나는 육신적인 것, 그런 것, 능력들이 나타나니까 거기에 쫓아간단 말이에요. 이런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만이 볼 수 있고 할 수 있는,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그 기도를 찾아야 된다. 하나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약속하셨어요. 오늘 본문이 바로 그거거든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리스도를 따라갈 수밖에 없도록 너희들에게 증거를 주시고 너희들에게 증인이 되게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계획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래서 먼저 나를 살리는 그 기도 속으로 들어가요. 대부분의 사람들의 모든 기도는 창세기 3장, 6장, 11장 속에 있는 기도입니다. 굉장한 흐름을 만들어가고 있지만, 굉장한 엘리트들을 만들어가고 있지만, 굉장히 성공한 것을 나타내 보이고 있지만, 그게 다 자기 중심, 나 중심, 그리고 다 육신적인 것 중심, 그리고 세상 성공 중심이라는 것이에요. 그것은 결국 사단에게 사로잡힌 것, 사단에게 속은 것, 결국 그 사단이 가야 될 그 멸망,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다. 가끔 가만히 세상에 지금 흘러가고 있는 것들, 또 연예인들, 여러 가지의 그 공연들, 문화들 하는, 나와서 하는 말들, 그런 것들을 볼 때에, 들을 때에 굉장히 막 소름이 끼쳐요. 여러분들은 안 그러신지 모르겠어요. 버젓이 그럴듯하게 사람들을 현혹시키고 있는 저들의 음성이 사탄의 음성으로, 봤냐? 나 이렇게 힘이 있어. 넌 뭐하냐? 비웃는 그런 듯한 그런 음성으로 들릴 때가 있어요. 그때 소름이 쫙 끼쳐요.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는 감사가, 나를 저기에서 빠져나오게 하셨고, 저기에 지금 멸망해 가고 있는 사람들, 저 흐름 속에 있는 사람들을 살리라고, 저 후대들을 살리라고 하나님이 나를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전도자로, 목회자로 부르셨고, 그게 너무너무 감사가 돼요. 그렇다면 세상의 지금 모든 흐름이, 모든 기도가 자기 중심, 육신 중심, 세상 성공 중심이라면 나의 기도는 과연 어떤 것인가? 나의 기도도 별반 다르지 않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돼요. 그러면서 나의 기도를 다시 점검하게 되어져.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 받고 기도문 써보라고 하는 것은 그 기도가 진짜 나를 살리는 기도일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일까를 점검해 볼 수 있는 거죠. 그냥 후루룩 해버리고 말면 그러면 잘 몰라요. 근데 적어보면 알게 돼요. 다시 쳐다보면 이게 나 중심, 육신 중심, 세상 성공 중심인지, 진짜 내 안에 하나님께서 주신 그 중요한 비밀의 그 언약을 붙잡은 하나님이 이루어 가실 그 소원을 가진 그 기도인지, 이게 찾아지는 거죠. 나를 살리는 진짜 기도는 하나님 중심. 암만 기도 많이 해도 자기 중심의 기도는 진짜 응답을 받을 수가 없는 것이죠. 불신자들은 자기 중심의 기도, 육신 기도, 그 세상 기도, 그것을 응답받아요. 왜? 귀신이 역사하니까 사단의 역사로 응답받아요. 하지만 저와 여러분들은 그렇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나 중심의 기도 절대 응답이 오지 않습니다. 우리는 중요한 나를 살리는 진짜 기도, 그게 무엇인가를 보려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그 기도, 흔히 주기도문이라고 하잖아요. 그것을 살펴봐야 돼요. 마태복음 6장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기시. 그러면서 끝에는 뭐라고 했어요?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하나님 중심의 기도, 그게 진짜 나를 살리는 기도가 되어져요. 저와 여러분들이 진짜 어려움을 겪고 있느냐, 진짜 문제가 있느냐, 그 어려움을 해결해 보려고 하지 말고, 그 어려움을 가져다 준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 중심으로 한번 기도를 바꿔보세요. 하나님 중심으로 한번 생각을 바꿔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의 계획이 뭔지 이게 찾아집니다. 그러면 평생의 응답을 거기에서 받게 되어져요. 과거와 현재와 미래까지 완벽한 응답을 거기에 숨겨두셨구나라는 것이 찾아집니다. 100년의 응답, 1000년의 응답이라고 하시는 말씀이 이 말씀이었구나라는 것이 찾아져요. 문제라는 것, 어려움이라는 것, 고통이라는 것 속에. 왜냐하면 거기에 그리스도가 찾아지는 것이기 때문에. 진짜 어려움을 하나님 중심으로 내가 바라보게 되어질 때 우리는
나를 사탄이 속여서 주인 되게 하는 것이 무엇이구나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어져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분명히 주신 언약,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획, 그것이 아닌 내 욕심, 내 동기를 가지고 지금 이 문제를, 이 사건을, 이 일을 내가 바라보고 있구나, 내가 거기에 묶여 있구나 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어져요. 그러면서 내 배경 자체가 하나님 떠난 상태에서 지금 살아가고 있구나, 이 문제를 바라보고 이것을 해결하려고 하고 있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어져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답은 이미 그리스도로 주셨단 말이에요. 갈보리산에서 이미 그리스도께서 모든 사단의 일을 멸하시고 죄에서 해방하여 주시고 지옥의 권세를 깨트려 주신 그 구원을 다 이루셨다라고 하셨어요. 거기에서 그리스도가 발견되어지고 체험되어지고, 이 일 속에 나를 주인 되게 하는 사단의 모든 머리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완전히 꺾어지고 떠나갈지어다. 그 깨어진 증거를 하나님 내게 보여주옵소서. 나를 하나님 언약이 아닌, 하나님 말씀이 아닌 내 계획으로, 내 중심으로 살아가게 하는 그 죄에 묶여있는 나의 마음과 생각을 거기에서 해방시켜 주옵소서. 내 마음과 생각을 지켜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것, 하나님이 이루어 가실 그 일로 나를 인도해 가 주시옵소서. 제사장 되신 그리스도, 선지자 되신 그리스도가 거기에서 고백되어지고 선포되어지고 체험되어지고, 아브라함이 갈대아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버리고 떠났어요. 그런데 응답을 받지 못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집은 버리고 떠났는데 나를 그냥 계속 가지고 왔어요. 그 우상에 속은 나, 사단에 속은 나, 죄에 빠져있는 나, 그 나를 계속 끌고 가는 것이. 그러니까 잠깐 앞에 기근이 생겼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지시할 땅, 보여줄 땅으로 가야 되는데 다시 애굽으로 내려간다. 나만 위하는, 내가 생각하는 그 기준을 가지고 있는 나의 고집, 나의 자아, 그것을 버리지 않고 그대로 가지고 가. 그때 응답이 없어요. 그런데 진짜 그리스도가 체험되어질 때, 아,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것, 하나님께서 보여주실 것, 아, 그 메시아가 무엇인지 그것을 붙잡고 진짜 단을 쌓았을 때, 자기가 의지하고 데리고 나왔던 그 롯을 떠나보낸 후에 하나님 앞에 진짜 단을 쌓을 때 하나님께서 중요한 응답들을 이제 열어 가시는 거예요. 베드로도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고백했어요. 그 전에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라고 하셨을 때 배를 다 버려두고 그물을 다 던져버리고 예수님을 따라왔어요. 그런데 배와 그물은 던져버렸지만 뭐는 가지고 갔어요? 나는 그냥 가지고. 그러니까 예수님을 버리는 거죠. 그럴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나중에 그 내가 사단에게 속은 나구나, 죄에 빠져있는 나구나, 하나님 떠나있는 나구나, 그것을 완전하게 해결하실 그 그리스도로 오신 분이 예수님, 아, 진짜 그분은 그리스도시구나, 그분은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구나, 그래서 나를 주장할 것이 없구나, 그것을 진짜 발견한 그때부터 베드로에게는 응답이 계속 오게 되어져요. 말씀이 성취되어지고 제자가 계속해서 붙고 영적인 문제를 치유하는 역사가 계속 일어나게 되어져요. 그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실 가장 중요한 나를 살리는 진짜 기도의 시작이에요. 그 응답입니다. 그리스도. 그러면서 이때부터 여러분들이 가는 곳마다, 저와 여러분들이 가는 곳마다 뭐가 되어지느냐? 나라가 임하시오며, 이게 우리의 기도고 우리의 응답이에요. 모든 흑암의 나라, 거짓의 나라, 멸망의 나라, 재앙의 나라가 끝나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서 내 속이 평안하게,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더라. 우리는 자꾸 세상, 그 속에 있는 나, 그게 진짜인 줄 알고 그것을 지키려고, 그것을 얻어내려고 몸부림친단 말이야. 그러니까 거기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여지지 않는 거야. 그러면서 나를 살리는 진짜 기도는 뭐냐?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그게 성령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뜻 속에 있는 그 현장, 하나님의 뜻 속에 있는 나의 인생, 그것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뜻 속에 있는 나의 것을, 하나님의 뜻 속에 있는 현장에 있는 나의 것을 찾아내는 그 기도.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미 저 하늘에서는 이루어져 있어요. 그걸 이 땅에서 이루시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것을 내가 찾아내고 그것을 붙잡는 것. 그게 진짜 나를 살리는 길. 지금 코앞에 문제가 되어져 있는 거, 병이라든지 경제라든지 사람 관계라든지 여러 가지의 내 사업, 학업 모든 부분에 하나님의 뜻, 그 속에 있는 나의 것, 이것을 찾아내야 됩니다. 그것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것만 진짜예요. 사람들은 끊임없이 사단의 속아 상실되어져 있는 나, 흑암의 문화, 그 귀신의 문화,
그 우상의 문화 속에 사로잡힌 있는 그런 나, 세상을 따라가고 있는 그 나의 그 계획을 이루어가는, 내가 복이라고 생각하는 것 그거 이루어가는 것, 내가 성공이라고 생각하는 것 그거 이루어가는 것, 그것을 향하여서 계속 몸부림칩니다. 그 속에서는 아무것도 살아날 수가 없어요. 그 누구도 살릴 수가 없어요. 잠깐은 뭔가 도와주는 것 같고 내가 힘이 있어서 뭐 베푸는 것 같고 그렇게 보여요. 하지만 그 모든 것들이 다 속게 되어집니다. 다른 사람을 또 속이는 것이 되어집니다. 지금 3대체가 그렇게 해서 지금 세상을 끌고 가고 있어요. 그런 세상을 살릴 중요한 전도자로, 하나님의 자녀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나를 살리는 기도, 그걸 찾아야 돼요. 그 나를 살리는 기도를 찾은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하는 것이 교회 살리는 그 기도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교회 살리는 기도가 되어지는 응답이 있길 예수님이 축원합니다. 문화와 예능과 학문, 그 모든 미디어를 가지고 지금 세상의 흐름을 가지고 있는 이 3단체들이 아무리 많은 것을 내놓아도, 아무리 그럴듯한 것을 가지고 지금 사람들을 끌고 가도 도저히 할 수 없는 것이 바로 그 재앙의 흐름, 그것을 막을 수가 없어요. 멸망의 흐름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영적 문제의 흐름을 도저히 막을 수가 없어요. 자살병의 흐름을 막을 수가 없어요. 정신병의 흐름을 막을 수가 없어요. 오히려 더 가중시키는 결과만 낳게 되어져요. 왜냐하면 원래 각인되어 있는 창세기 3장 그 각인을 아무리 명상으로, 접신운동으로 나를 찾고 내가 힘을 얻어도 그 각인을 없앨 수 없기 때문에, 오히려 더 반대로 그것이 더 폭발되어지게 돼 있어요. 사단에게 속은 나, 그게 더 강력하게 일어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후대들은 자기들도 모르게, 내가 왜 이러는지도 모르게 뭔가 모르는 그 끌어올리는 그 분노와 뭔가 그 휩쓸어가는 그런 개인주의, 나중심, 거기에서 그냥 당연하게 부모에게, 교회에, 하나님 말씀에 거역하면서 반역하면서 그냥 자기들이 막 어디로 달려가는지 모르면서 그쪽으로 막 가게 돼 있어요. 왜? 창세기 3장의 각인을 계속 시키니까, 멸망의 흐름을 계속 시키니까, 미디어라는 것을 통하여서, 그 문화라는 것을 통하여서 지금은 잠깐 참고 있을 뿐이에요. 내가 조금 힘이 없으니까 참아주고 있는 것뿐이에요. 부모에게, 지금 교회에 참아주고 있는 것뿐이에요. 조금 힘이 생기면, 조금 내가 독립할 그런 힘이 생기면 그것 확 박차버리고 나가. 그러면 그게 자유인 것 같지만, 그게 평안인 것 같지만 오히려 더 큰 공허 속으로, 큰 불안 속으로, 멸망 속으로 끌려가게 돼 있어요. 왜? 하나님이 거기에 계시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후대들을 빨리 그 각인을 바꿔줘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것이 뭐냐? 교회를 살려내야 돼요. 교회가 아니면 희망이 없어요. 세상의 어떤 단체도, 학교도, 학원도, 어떤 단체도 저 후대들의 마음, 저 창세기 3장의 각인을 바꿔놓을 게 없어요. 오히려 더 가중시키는 것이지. 그래서 교회를 먼저 살려야 돼요. 그래서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어디에 마음을 같이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어디에 같이 합니까? 이 흑암의 문화, 저 3단체가 가져오는 그 재앙과 멸망의 흐름을 바꿀 수 있는 건 교회밖에 없다. 여기에 마음을 같이 하고 전혀 오로지 기도에 힘쓴 그 사람들이 있을 때 교회가 살아나게 되어져. 각인을 바꿔야 되는, 우리의 많은 문제들, 어려움들, 그 속에서 자꾸 고통을 겪게 되어지고 갈등을 겪게 되어지는 거, 내 각인이 지금 아직 안 바뀌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문제가 아니에요. 목사의 문제가 아니고, 내 아버지의 문제, 내 엄마의 문제, 내 아내의 문제, 내 남편의 문제, 내 자녀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지금 각인이 바뀌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이 고통스러운 거예요. 거기에서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가슴을 찾아내지 못하고, 거기서 기도 제목을 찾아내지 못하고, 거기에 끌려가고 있는, 그것을 어떻게든지 내가 해결하려고 하고 그러면서 낙심하고 원망하고 있는 그 각인이 안 바뀌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우리는 각인을 바꾸는, 교회를 살려내는 그 기도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러면서 그 교회를 살리는 기도가 뭐냐?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교제하며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도의 가르침이라는 것은 뭐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 저 부족하고 연약한 목사의 입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 그것을 붙잡는 거예요. 이 지역을 향하여서, 이 지역에 모인 이 생기 가득한 교회를 향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이 민영태 목사에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주시고 계시는 것이에요. 제게 허락하신 그 한과 그 기도의 제목과 그런 것들이, 여러분들이 그것을, 그게 이 지역을 향하여서 하나님이 주시는 계획이구나, 하나님의 언약이구나 라고
붙잡으시고 그것을 기도하실 수 있으면 거기서 많은 것들이 달라져요. 그리고 또 그 이전에 제가 연약하고 부족하니까 저 연약하고 부족한 목사가 이상한 것 붙잡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것 붙잡을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목사님에게 주의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세요. 그 기도가 되지. 그러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목사님을 통하여 주신 그 말씀을 붙잡고 그 이전에 하나님의 그 뜻 속에 있는 그 현장과 그 속에 있는 나의 것을 찾아내고 하나님의 그 뜻 속에 있는 그 하나님 말씀 속에 있는 나의 것을 찾아낸 것 가지고 함께 포럼하는 거죠.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 속에서 이렇게 나에게 말씀하셨어. 말씀 속에 나를 누구라고 하셨어. 그것을 포럼하는 거예요. 물론 뭘 고쳐내고 뭘 이렇게 바꾸고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 이전에 하나님이 말씀 속에서 나를 누구라고 하셨다.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더라. 그것을 포럼하는 거죠. 내가 그전에는 이렇게 해서 이렇게 생각하고 내가 그것 때문에 눌리고 힘들었는데 하나님이 말씀 속에서 나를 이렇게 말씀하셔서 내가 참 자유를 얻었어. 내가 평안을 찾았어. 내가 힘이 생겼어. 그런 것들을 포럼하는 거죠. 그게 나누는 것입니다. 그게 기도가 되어지는. 그리고 날마다 성전에서 집에서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함께 응답을 받아 가시도록 날마다의 응답을 주시려고 하시고 계셔요. 그래서 많은 온 백성에게 친송을 받게 되어졌다 그랬어요. 내 주위의 사람들이 나를 인정할 정도로 각인이 바뀌어진. 그게 우리가 함께 해야 될 그 기도. 우리가 함께 하는 그 기도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각인을 또 바꿔 가실 것입니다. 그리고 세계 살리는 기도입니다. 세계가 지금 사단의 흐름 속에 있구나. 지금 모든 문화, 모든 미디어가, 지금 모든 정치, 경제가 지금 사단의 흐름 속에 있구나. 멸망의 흐름 속에 있구나. 그것을 알지 못하는 3단체와 종교단체들, 많은 사람들이 지금 휩쓸려 가고 있구나. 그것을 바꾸어 놓을 수 있는 것, 그것을 깨트릴 수 있는 것은 다른 것이 없다. 사탄의 일을 멸하시려고 그리스도께서 오셨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내가 너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능을 주었다라고 하셨다. 귀신을 내어 쫓는 그런 권세를 주신다고 하셨다. 그것을 붙잡고 내가 기도 속으로 들어갑니다. 이 지역에 아무리 우상으로 가득해도 우상이 저 봉선사 그리고 유교회 그리고 모든 그 사이비 종교의 또 경제라는 그 우상에 빠져있는 그 흐름이 아무리 강해도 그리스도는 승리하신다. 사단은 그 발 아래 무릎 꿇을 수밖에 없다. 그것을 딱 붙잡고 기도 속으로 들어가는. 완전 복음이 아니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완전 복음을 내게 주셨구나. 그것을 붙잡고 기도 속으로 들어가는. 내 자녀가 아무리 망가졌어도, 내 남편, 내 아내가 아무리 이상해도 그리스도면 된다. 그리스도여야만 한다. 그것을 붙잡고 계속 기도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원망하고 싸우고 그러면 그럴수록 또 시간이 벌어져요. 왜? 거기에 사단이 또 막 춤을 추면서 역사하니까. 귀신이 아이고 잘됐다 그러면서 또 역사하니까. 아무 말 하지 마시고 그리스도 언약 완전 복음 딱 붙잡고 기도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어느 정도로 사도행전 4장 32절에 보니까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고 하는 것이 없더라. 이 정도로 나의 것 아무것도 나의 것이 아니다. 그걸 주장하지 않을 정도로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실 일을 두고 나에게 주신 것이다. 그것을 진짜 믿고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다 드리는 것이에요. 그때에 분명히 세상 살리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내 의, 내 열심, 내 노력, 그 모든 것 다 사람을 살리지 못한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하나님이 은혜로 저 사람을 도우라고, 이때에 쓰라고 하나님께서 내게 이런 규모도, 이런 열심도, 이런 노력도, 이런 재물도, 이런 건강도 나에게 주셨구나. 다 그 일을 위해서 다 내놓는. 그때에만 흑암이 무너져요. 그때에만 세계를 살리게 되어집니다. 그럼 무엇을 두고 그렇게 하느냐? 바로 렘넌트들을 두고. 세계를 살릴 주역들은 내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아니라 후대들이, 렘넌트들입니다. 근데 그 렘넌트들이 어디에 발판을 두고 서게 되어지느냐? 교회라는 것을 발판을 두고 서게 되어져요. 교회 속에 뭐요? 복음이라는 것 발판을 두고 서게 되어져요. 그것을 두고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부모로, 중직자로, 교사로 부르신 것이에요. 그 렘넌트를 위해서 모든 것을 내어놓는 것이에요. 중요한 내 현장 속에
지속하는 이 세계 살리는 기도가 되어질 때 하나님께서는 렘넌트를 붙이실 것이고 렘넌트 사명자들을 제자들을 붙이실 줄 믿습니다. 아나니에게 바울을 붙이셨던 것처럼. 그러면서 우리가 세계 살리는 그 기도, 계속해야 될 기도가 뭐냐? 바로 성령 충만과 성령 인도받는 기도. 사도행전 13장의 역사, 사도행전 16장의 역사, 사도행전 19장의 역사, 모든 점술, 무소, 귀신, 모든 우상의 문화를 완전히 깨뜨린 그 역사가 언제 일어났냐? 바로 성령 충만, 성령 인도받는 기도 속에서 일어나게 되어진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조금만 나에게 주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달라고, 그때 주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달라고 하는 그 기도는 뭐냐? 내가 원하는 것, 내 계획을 이루는 그 성령의 충만함이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 그거 이루려고 하시는, 하나님 나라를 이루려고 하시는, 그래서 너에게 증거를 주시고 증인되게 하실 그 성령을 약속하셨단 말이죠. 그 성령으로 내게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 기도가 조금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에게 응답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이제 다른 기도가 시작되어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바랍니다. 나의 기도를 찾는 것이에요. 뭘 통해서요? 나의 일과 나의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과 소통되어지는 나의 기도를 찾는 것이에요. 얼마나요? 힘을 얻을 정도로, 무능한 내가 힘을 얻을 정도로, 연약한 내가 힘을 얻을 정도로, 건강하지 않은 내가 힘을 얻을 정도로, 그러면서 참된 자유와 답을 얻을 정도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미래의 영원한 그 축복 속에 있는 것을 찾아낼 정도로, 그 답을 얻을 정도로 나의 기도 속으로 들어가요. 그러면 행복하게 돼요. 정말 참된 행복을 찾을 정도로. 어떻게 보면 이것이 안 되어지면 아무 일도 하지 마세요. 아무 선택도 하지 마세요. 이렇게 되어질 때 일도 하시고 선택도 하시고 하시니, 여러분들이 조금만 자기 전에 하루를 마감하면서 이 시간을 가질 때 그 다음 날이 달라지겠죠. 주일날 꼭 말씀을 진짜 붙잡고 힘을 얻고 답을 찾고 정말 행복한 그 시간을 가지시고 월요일을 맞이하세요. 일주일이 달라집니다. 일주일 동안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이 생각날 정도로 답을 찾으세요. 저 참빛교회에 새 신자가 들어왔는데 얼마 되지 않았는데 제자로 우뚝 섰어요. 현장에서 역사를 계속 일으키고 또 하는 말이 달라요. 어떻게 새 신자 입에서 저런 말이 나올까 싶을 정도로, 목사인 제가 부끄러울 정도로 믿음의 말이 나와요. 근데 그 사람이 하는 게 뭐냐? 강단의 말씀을 딱 주일날 받으면 그 말씀이 깨달아질 때까지, 그 말씀 속에서 기도 제목이 진짜 찾아질 때까지 계속해서 듣고 또 읽고 쓰고, 새벽 3시가 돼도 안 잡아지면 계속 안 자고 그것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고 나서 진짜 행복하게 딱 답을 찾고 나면 몇 시간 안 잤는데도 힘이 생긴다. 그러면 새벽 예배 또 나가요. 그래서 그거 붙잡고 기도해. 그렇게 6개월 하니까 이 사람이 완전히 제자. 가는 곳마다 현장에서 만남이 일어나고 가정에서도 역사가 일어나요. 무엇보다도 자기가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살아계시다라는 것이 진짜 느껴지고 행복하다는, 하나님을 다른 것으로 체험되어지지 않아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으로 하나님께서는 체험하게 하십니다. 성령의 역사로 체험하게 하십니다. 말씀 붙잡고 조금만 힘을 얻고 답을 얻고 행복한 시간, 그 기도가 찾아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 교회를 통하여서 이 지역이 살아날 정도로 교회를 두고 기도가 되어지고, 그리고 이 세계를 살릴 렘넌트들이 세워질 정도로 우리가 렘넌트들을 위해서 기도해요. 그 안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경제도 건강도 모든 부분의 응답도 다 준비해 두시고 계신 줄, 참된 기도 제목이 찾아지고 기도의 응답을 받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님이 축원합니다. 말씀 붙잡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